2022년 4월 6일 오늘 새벽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동쪽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전래 동화를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오누이를 홀로 키우던 어머니가 산을 몇 개 넘어 멀리 일을 하러 갔다가 일을 다 마치고 떡을 품삯으로 받아오던 길에 호랑이를 만납니다. 호랑이는 이 어머니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말하면서 떡을 요구합니다. 떡을 하나 넘기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어머니가 떡을 얼른 하나 주고는 도망치듯 달아납니다. 그러나 다음 고개를 지나자마자 또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며 떡을 요구합니다. 이 호랑이의 요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결국은 떡을 다 줘버린 어머니가 나중에는 팔 한쪽, 다리 한쪽 내어주다가 결국에는 잡혀 먹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거 마음을 졸이면서 아주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내용을 동화로 이야기해 주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동화의 교훈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화를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원수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하나씩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떡 하나 주는 것.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 수고한 품삯이고 자녀들에게 줘야 할 귀중한 식량이니까 아깝기는 했겠지만 당장 떡 하나 넘기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별것 아니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원수들의 욕심이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요구가 거셉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세상에 한 발, 그리고 주님께 한 발, 이렇게 걸치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이미 그러한 삶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원수가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했던 세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두 발 다 세상을 향해 담그도록 요구합니다. 한 발 주님께 한 발 세상 적당히 걸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건 두 발 다 세상을 향해 담그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요.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게 본문입니다. 4장까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 이건 과연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게 왜 이스라엘에게 중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파되고 이들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건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것은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 그게 보이는 약속의 성취로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했던 것이죠.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회복을 꿈꾸며 그동안 바벨론에서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을 택하여 돌아온 이 귀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잘 정착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지요.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온갖 방법으로 수많은 원수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로 인해서 결국 성전 재건은 오랫동안 중단되고 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은 귀환의 1차적인 목적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걸 이겨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변의 요구에, 주변에서 소위 말해서 떡을 하나 달라 하는 요구에 하나씩, 둘씩 떡을 내주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냥 지금 귀향한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린다는 그 목적, 그것에 밀려서 성전 재건이라는 1차적인 근본적인 목적은 포기되고 말았습니다. 떡을 하나씩 하나씩 내주다가 모든 것을 내버리게 된 상황이 이스라엘의 귀향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게 하시지요.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지요. 그것은 결국 성전 재건을 중단한 것을 책망하시고 다시금 촉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성전 재건을 위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 보통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세상의 방해와 자신의 삶의 안정이라는 이 위협과 유혹 앞에서 조금씩 식어지고 결국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다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지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16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보다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다시 일어나라. 다시 성전을 건축해라. 주님이 다시 가슴에 이 불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은 2절부터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다시 시작한 그들의 행보가 순적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요. 유브라데강 서쪽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너네들 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냐 하면서 건축 허가를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이들은 그냥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건축의 정당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어쨌든 관리가 나와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당연히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5절의 표현을 보자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는 안 되나 보다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해보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열정은 식어지고 그냥 내 건강, 내 삶 유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니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열정이 내 삶의 안정이라는 이 제목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영적 침체 상황 속에서 그냥 이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전의 열정은 식어지고 그냥 내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굳어져 있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다시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재건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걸음걸음마다 또 거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상황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보면 이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체념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다 생각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사 우리 삶 가운데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